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9절로 20절. 요한계시록 3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로 20절 말씀 두 구절입니다. 합독하시도록 하시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들어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세한 모든 것까지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능력을 부으셔서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저희들, 한치의 오차 없이 주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냥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에 모든 것을 과거에는 다 하나님의 믿음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듣는 것은 누가 듣는 겁니까? 우리가 듣는 겁니까? 하나님이 듣는 겁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은사가 더 많아서 믿음이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면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믿음이 생겨야 그 믿음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힘을. 사건 사고 때 질병 때 그걸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애써야 되는 것이 믿음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그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기 위해서 나오도록 초청하시는 것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오라, 나를 찾으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라.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원 얻기 위해서, 믿음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하여 자유의지가 있으며 과연 남아있는가? 자유의지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제가 어제 드렸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죄된 본성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죄짓게 만드는데 내 자유의지를 드릴 게 아니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자유의지냐? 죄된 본성을 완전히 이겨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의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런 자유의지는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꼭 제가 비유로 설명했죠. 물에 빠진 사람과 같다. 그런데 이 물에 빠진 사람은 수영할 줄 모르는 거예요. 곧 죽을 거예요, 이제. 물에 빠졌으니까. 그럼 물에 빠졌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외칠 수는 있는 거죠. 그것도 대신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살려달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물에 빠진 인간이에요. 계속 그렇게 있으면 죽을 거예요. 지옥 갈 거예요, 아마. 그러나 우리는 살려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다.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는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자유의지를 강조하면.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아무리 살려달라고 한들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살아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지요. 전능자가 다 하셔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주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흠없는 제물이 오셔서, 제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하시고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으로 나오라고 할 때 나가야 되는 거죠. 나를 향하여 부르짖으라 때, 찾으라 때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이 해줄 일이 아니다 이 거예요. 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래서 무능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해줄 거다. 그리고는 보라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어려우면 오늘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인간의 자유의지. 자유의지라는 것은 어떤 영향을 받지 않냐고 내가 자유롭게 이걸 선택할 거냐 저걸 선택할 거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자유의지. 그죠? 어떤 영향이 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지가 100%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아담,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100%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냐, 또 마귀의 유혹에 따라갈 거냐, 이것은 진짜 100% 내가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죠. 그러나 아담이 마귀의 말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죄된 본성이, 그 죄로 내 영혼이 물들은 거예요. 내 유전자가 물든 겁니다. 내 영혼이 물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식을 낳게 될 때 그 아담과 하와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절반의 유전자가 섞여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잉태가 될 때 영혼이 그때 생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하는 거예요. 뱃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지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거기에서 창조 역사를 하는데 그때 육체가 생길 때 이 유전자가 만나서 결합해서 생명이 활동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도 지어서 넣어준 때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 아무 상관없는 하늘에서 쉽게 말해서 죄 없는 영혼을 갖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의 영혼의 절반이 합쳐져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이 똑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기질과 엄마의 기질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생김새도 섞여 나오는 것이고 성품도 섞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사람이 가인이다. 가인. 이 가인이 죄된 본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 받아주지 않는다고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화가 나가지고. 분노의 감정, 미워하는 마음이 벌써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분노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거짓으로 속이는 마음이 있었듯이 마찬가지 가인에게 바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시조는 아담이지만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은 가인입니다. 인류 가운데. 근데 그 가인이 보십시오. 죄된 본성이 벌써 들어가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된 본성이 있는 자체로서 우리가 자유롭게, 완전히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냐 마귀의 말을 들을 거냐 상태는 아니에요. 마귀의 본성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나를 찾을 만때에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만나주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너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을 거다.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에게 요청한다면 내가 들어줄 거다.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문 밖에 두드리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줘야 된다면 문 밖에 두드리고 있으니까 문을 쳐주고 들어가서 그를 끄집어내야지. 인간 스스로 지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인간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시조를, 그 시작, 그 시초를 누가 하느냐? 우리 자신이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할 일이야. 주님께서 언제부터 그 문 밖에 들어오냐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문 밖에 서서 들으니 서서가 완료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형태가 아니에요. 과거부터 얼마나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상태가 지금 지속되어 있어요. 이미 오래됐어요. 그리고 지금 두드리고 또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녹화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다 해줄 일이다, 하나님이 다 해줄 일이 한다면 마음의 문을 녹화하지 않지요. 당장 빨리 깨부시고 들어가서 그를 구출해내야죠.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고 칩시다. 그 집에 불이 나가지고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완전 방탄복을 하고 가스도 관계없이 불도 이겨낼 수 있는, 1시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방탄복을 입은 이 119 구조대가 있다고 합시다. 지금 거기 불이 나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문이 있다고 안 들어가요? 녹화할 때까지, 네가 살려다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빨리 나서 구해내야 되겠지.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이 아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네 주도권을 나에게 넘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말의 책임이 없이 완전 타락으로, 전적 타락으로, 전적 무능이 난다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수 없어요. 나중에. 왜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갖다가 네 잘못했으니까 너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일말에 뭔가 책임을 지우려면 일말에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 가서 문을 두드려 달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너의 영혼을 스스로 너가 보존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물에 빠진 사람과 같다. 우리의 영혼이 이대로 남은 우리의 영혼은, 육체는 지금 아니지만 이 영혼이 죽어서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놨으니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너희 죄를 씻음 받는다면
너는 죽어서 네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않을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완전한 자유의지는 아니지만 타락한 자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초청 부르시면은 달려갈 수는 있는 것이고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는 있는 자유의지는 남아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죽고자 하느냐? 나는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가만히 있으면 너희 죽는데 왜 살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인이 그렇게 타락했지만 그렇게 잘못했지만 가인이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마에 표시를 해서 그를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왜?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회개해서 용서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기다리다가 결국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 새벽에 내가 이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면서 막 강제로 막 하는 겁니까? 우리의 자발적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내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지,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민족의 지금 상태가 풍전등화했는데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 내 가족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전능자가 살아계시고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그분 앞에 가서 주님 당신밖에 구할 수 있는 자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끝까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의사가 끝까지 도와주는 게 아닌데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기주의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그를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기도 안 하잖아요. 지금 사람들 기도 안 하잖아요. 뭐 새벽기도 뭐 권사되려고 새벽기도 나옵니까? 뭐 직분 받자고 새벽기도 나오는 겁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도 그것도 도움은 됐죠. 왜냐하면은 내가 직분자를 위해서 새벽기도라도 참석을 많이 해야지 라고 나오다가 은혜 받고 더 기도할 수도 있으니까 율법도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저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저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복음을 받고 나니까 너무 은혜가 커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런 상태로 나갔죠. 처음부터 율법으로 이렇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주일성수 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새벽기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배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난 나중에 믿었기 때문에. 주일날 옛날에는 오락실 있었어요. 오락실. 50원 넣고 100원 넣고 하면은 그럼 헌금 100원 받으면 50원은 헌금하고 50원은 오락실 갔다니까 예전에. 그러면은 부모가 뭐예요? 주일날 오락실 가지 마라. 헌금해라. 그런데 그 떼어먹고 50원은 헌금하고 50원은 오락실 가서 하면은 율법으로 교육받은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오라 그랬다 이거죠. 율법을 아는 사람이.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을 얻고 부모에게 야단 들어서 야단 맞는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이것이 안 좋은 거니까, 내 영혼을 나쁘게 하는 거니까, 내 영혼을 타락시키는 것이니까, 내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니까, 순수함이 깨지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멀어져 가는 거니까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자유지,
인간의 자유주의는 완전히 깨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손상을 입었다. 그래서 그 손상을 입었는데 그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여 그래요 살려주세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 그를 살려주세요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일을 시작하신다. 근데 시작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전능자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기왕이면은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요. 그들에게 구원 받으라고 이렇게 그들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예비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전해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들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쓰는 자유의지를 어디에 써야 되는지 오늘 19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9절. 우리 자유의지를 어디에 쓸 거냐? 자, 19절 있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디에 써야 되느냐? 죄를 짓는데 죄된 본성을 따라가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는 주님을 초청하여서 주님이 일하도록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는 하나는 열심을 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것은 현재 명령법이고요. 회개하라는 것은 과거 명령법이에요. 둘의 차이가 있는데 열심을 내라라는 현재 명령법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도전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거 내가 영적인 일에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뜨뜻미지근하여 아무것도 주님 앞에 잘한 것이 없잖아요. 세상의 물질에 취해서 주님도 필요 없다. 나는 세상이 좋다. 그리고 이 물질을 즐기며 산다 이런 건데 영적인 것에 얼마나 가난했든지 너는 거지라고 그랬다고요. 주님의 평가가. 너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근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가련하다. 너 비참하다. 너희 헐벗었다. 너는 굶주렸다. 너는 입은 것도 없다. 흑양모가 발달해서 흑양모 옷을 입고 다니는 부티나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 말할 때 너는 거지다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어떤 게 열심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그걸 얻기 위해서 열정을 내라는 거지. 기도하는데 열정을 내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열정을 내고 영적인 강건함을 얻는데 열정을 내고 천국을 얻는데 열정을 내고 누군가를 구원시키는데 열정을 내고 아주 좋은 쪽에 열정을 내라. 이 열정은 한 번 갖고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옛날에 다 죄악 반대쪽을 좋아했거든요. 즐기는 걸 좋아하고 먹는 걸 좋아하고 향락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음란을 좋아하고 다 좋아했다 이 말. 그래 이쪽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넘어져도 또 한 번 또 해보고 새벽 기도 하려고 했는데 이틀 나오다가 못했어요. 그래 또 해보고 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틀밖에 안 되는구나. 내 한계 그것 말고 또 해보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또 해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현재 명령법. 열심을 내는 거, 열정을 붓는 거, 선한 일에, 거룩한 일에, 내 영혼을 살리는 데, 천국을 준비하는 일에 열정을 내라. 두 번째, 회개하라. 이것은 과거 명령법이에요. 과거 명령법은 단회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단호하게 하라는 아주 의지를 아주 강하게 낼 때는 과거 명령법을 써요. 회개라는 것이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다음에 회개하지 다음에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회개하는 것은 끊을 건 그날로 확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 아 이게 아니었으면 그날로 끊어야 돼.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것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요. 부정적인 것은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이것이 주님의 우리 자유의지를 향한 너가 가진 자유의지를 거기에 써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긍정적인 것은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부정적인 것은 내일로 미루고 당장 단호하게 결단을 하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 성도들 안 변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안 변합니까? 단호하게 끊을 것을 그가 끊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마귀의 말이고, 회개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적극적으로 주의해서 살게 되면 우리가 변하게 돼 있다고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죄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만 성도고 교회 떠나면은 교회 성도 아닌 거죠. 죄를 안 끊어요. 그러니 안 변하죠. 설교 들을 때만 어떻게 아멘 하는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듣고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다시 옛날로 살아가는 거예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먹고 돼지가 누웠던 것에 도로 눕는 거예요. 그러니 변하겠습니까? 안 변해요. 자유의지를 죄를 끊는 데 사용하고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한 데 써야 될 텐데 거꾸로 쓰는 거죠. 하나님 일하는데 자유의지를 잘 안 써요. 주의 일에 충성하지 않아요. 기도해보자 안 나와요. 성경 말씀을 좀 공부해보자 안 나와요. 예배 좀 주일 낮 예배만 드리지 말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기도해도 좀 참석해보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까? 1년 12달 모든 예배에 저에게 와서 말씀을 들으면요, 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가짜를 얘기합니까? 제가 적당히 얘기합니까? 제가 이 설교하는데 사람 몇 안 왔다고 적당히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자유의지를 어디에 쓸 거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또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봐라. 그러나 죄를 끊는 데는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변할 것이다. 너는 천국 갈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것은요, 성령을 영접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 거니까. 죄된 욕심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갈라디아서 5장을 읽어보게 되면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본성 자체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줘서 밖에 유혹하는 귀신을 나나 가!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니까요. 이 자유의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성령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안과 밖의 요소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죄를 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 안 되는 것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기도 안 되는 것 또 새벽에 또 도전해보면 언젠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과 다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데 왜 안 변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것을 하나님께 책임 돌릴 수 없어요. 우리가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안 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꼭 예수님 당시와 똑같아요. 빛이 왔으나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빛이 왔지만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 안 변하는 거죠. 자유의지를 죄를 짓는 데 더 쓰고 죄된 본성에 자기가 넘기는 데 더 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데는 덜 쓰는 거죠. 그러니 안 변하죠.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선한 일에 거룩한 일에 하나님 일에 계속 도전하는 데 쓰시길 바랍니다. 죄는 단호하게 끊어요. 이 끊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더 이상에 남아있지 않아서 죄를 지을 가능성밖에 없다. 그렇게 함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예정해서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해야 그리고 너에게 믿음도 줘야 너에게 회개할 마음도 줘야 회개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완전히 무장 해제를 시켜버려요. 완전히 마귀한테 나 잡수시오. 회개를 단호하게 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다 해줄 거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무장 해제를 시켜버렸어요. 그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자유의지가 약해진 것은 분명하다. 자유의지가 깨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의지는 남아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의지는 남아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자유의지는 남아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전능자가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우리를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전능자가 우리가 들어왔는데도 우리가 자유의지를 계속해서 죄된 본성에 넘기고 귀신에게 속아 넘어가서 우리가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일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 써서 여러분 꼭 죄와 더불어 살지 말고 성령과 더불어 살다가 천국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 결국에 지옥에 떨어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도 죄된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많아 결국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기에는 자가 결국에 천국 들어간다고 했사오니 죄와 마귀와 세상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주여 내가 또 넘어졌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자유의지가 주님을 위해서 죄를 끊는 데 자유의지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